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자양육원 12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강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신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기독교적인 교리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난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어 볼 겁니다. 한번 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교회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그 신비, 이 결국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에서 다루어지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미리 정해 놓으셨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해 놓으셨다.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그 성경적 신학적 이론이 바로 이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 안에 무엇이냐면 바로 선택 교리가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행위를 바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선택을 하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선택이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기는 무엇일까요? 유기라는 건 무엇이냐? 이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진 그 상태를 바로 이 유기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죠.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것을 바로 이 유기라고 합니다. 이 유기된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려두셔서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기된 사람들은 자신이 버려짐을 당한 것도 사실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 유기,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아주 은혜로운 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미리 예정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각자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정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미리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놓으시고 또 미리 심판받을 자, 버림받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예정론이 기독교의 아주 난해한 그런 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약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버려둔다니 사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그러한 고민이 아마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갈 건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할 자, 미리 구원할 자를 선택하고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씀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한번 알아봐 보시죠. 우리 2번을 볼까요? 예정론과 숙명론은 같은 말일까요?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서로 다를까요? 각자 자유롭게 나누어 봅시다. 자, 여러분, 예정론과 숙명론은 그냥 듣기에는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어차피 예정론도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숙명론도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여러분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정론과 숙명론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숙명론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무언가가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운명처럼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리 뭔가 발버둥을 쳐도 바뀌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아주 소극적이고, 그리고 무엇이죠? 패배주의로 끌고 가고, 인간의 어떤 삶 자체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숙명론입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을 아주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면, 이 마음을 우리가 진짜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왜 그럴까요? 예정론은 자유, 의지, 또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 그냥 하나님의 작정하셨으니까 끝나는 건가?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정론은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정하신 그 하나님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인해서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숙명론이라는 것은 그냥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패배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과 숙명론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론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볼게요. 3번부터 들어볼게요. 자, 예정론은 선택과 유기 두 부분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되어 있죠. 자, 선택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들,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 행위가 바로 선택이고요. 이 유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상태. 그게 바로 이 유기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이미 전에 주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택하여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순간에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서정이라고 있습니다. 구원서정. 구원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에는 어떠한 여행과 같이 길을 따라 쭉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구원서정이에요. 이 구원서정에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에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 부르셔요. 부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남, 중생을 주시죠. 중생을 주시면 이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심이 일어나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곧 칭의죠. 의롭다고 딱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양자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성화의 단계, 우리의 삶을 거룩으로 계속해서 빚어나가는 이 성화의 단계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인내하며 견디다.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우리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화로운 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입니다. 구원의 전체적인 길이죠. 자, 이 중에서 이 선택,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계,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심, 바로 이게 바로 예정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없으면 우리가 부르심도 없어요. 중생 받지도 못하고 회심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있고 이 선택받은 자들이 결국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반면 유기, 즉 버려두심도 있습니다. 성경은 유기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7절을 볼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반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 즉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이것은 곧 유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기견 아시죠? 유기견.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려진 견들을 그 유기견이라고 하는데 우리들도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한 자, 유기를 당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곧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 7절뿐만이 아니라 유다서 1장 4절에도 보시면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이렇게 쭉 나갑니다. 미리 옛적부터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졌는데 이건 역시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도 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볼게요. 하나님은 인간 중에 일부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이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은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여기서 말은 우리가 이제 믿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을 하셨을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먼저일까요? 자, 우리가 믿으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보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더 낮아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개혁주의적 이론이 아닙니다. 예지 예정은 개혁주의적 이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믿을 자들을 이미 정한 다음에 그들이 믿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될 자들이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지 예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서 믿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얘가 믿게 되었구나, 그것을 알고 정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이후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전적으로 타락했죠. 완전 타락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담 에브부터 시작된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서는 선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지 예정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가볼게요. 모든 인간은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냥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2장 3절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그대로 그냥 두셨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기의 대상이에요. 선택받을 만한 값어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복음의 장이라고 하는 로마서에도 1장에 인간의 아주 타락함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들이고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을 그냥 두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모든 사람들 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번 볼게요. 이 예정론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으니 우리의 삶과 행위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구원론에 대한 이단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 그 예정론에 대한 오해죠. 우리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고 쳐보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의 반열에 올라왔으니까 나의 공로는 필요 없죠. 공로가 필요 없어. 선도 필요 없어. 행동도 필요 없어.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죠. 나 같은 존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진짜 깨닫는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까? 공로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이 중요하지 않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볼게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 때문에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으로 착각해요. 즉 내가 선을 행하고 행위를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까 우리도 말씀에서 계속 보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고 작정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즉 거룩의 과정을 너희가 너의 삶 속에서 밟아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 중에서 성화의 과정, 즉 너희가 성화의 과정, 너희 삶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라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떻든, 삶의 환경이 어떻든, 삶의 바운더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면, 그런 사람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100%,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100%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0% 우리를, 하나님의 100%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이 100%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인간의 노력은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결정하는 어떤 100%가 아니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100%, 인간 100%. 그래서 여러분, 이 예정론은 자, 시선, 즉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정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선택하고 유기하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요구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 무엇을 인형을 만들었다고 해보십시오. 이 인형을 내가 아주 사랑스럽게 사랑하는 것은 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이 인형을 버리는 것도 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피조물은 우리가 뭔가 딴지를 걸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관점은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관점에서 기독교인은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와,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은혜인가. 그래서 감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은 이 은혜를 알까요? 이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교만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이 땅에 태어난 거지.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나의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지. 그렇게 교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 예정론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것의 은혜를 알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교회 안에 소속된 자들만이 이 예정론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8번 보겠습니다. 예정론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로마서 9장 20절 한번 볼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자, 보십시오.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질문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창조주 하나님께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떠한 반문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나 이같이 만들어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님 귀 쓸 것을, 하나님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그 권한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평과 우리의 불만과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이미 초월한, 그것을 초월한 은혜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냐?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자, 그래서 9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마다 예정론에 대해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로마서 14장 1절에 3절 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8절도 볼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예정론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성경에 합한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정론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교파, 감리교라든지
뭐 다른 교파들은 이 예정론보다는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를 더 중요시 여기는 이론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예정론은요,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그런 이론입니다. 지금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이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는 성경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예정론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삶의 윤리라든지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교파들은 이 예정론을 반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론적인 입장이 다른 것이지 그들은 이단이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분명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 예정론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개혁주의 예정론을 따르는 사람들의 장점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무엇이죠?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해요.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요 정도만 살아도 되겠지라는 어떠한 편협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윤리, 즉 노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삶 속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변혁을 일으키고 나의 삶에 변혁을 일으키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더 노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밑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주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맞추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 양육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구원의 반열에 여러분 올라가셨을 겁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살면 되지 뭐.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헌금 어느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살아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우선이 되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늘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과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죄를 끊임없이 물리치며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발버둥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주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느낀 점, 그리고 깨달은 점, 우리 9번의 답을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우리 교사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